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장 1절부터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의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에 이어서 오늘도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두 번째, 그리할 때 생기는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설교 제목은 예수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2장의 제목은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었습니다. 3장은 예수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4장은 예수처럼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었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그들을 반역자나 사회 통합을 해치는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나 이교도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일상이었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사업이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상업활동은 신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정말이지 조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편지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노예들에게도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 시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그들은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예수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면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당시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그런 불시험이 닥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박해를 불시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 그렇게 명명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가 해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이대로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와 두려움이 퍼져나갈 때 베드로는 이러한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은 소속감을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영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잠시 겪는 여정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네 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정체성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다 거부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 없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그림 이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정체성에 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줘 라고 했더니 구글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머리 형상이 나오니까 조금 좀 제가 헷갈리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 형상 말고 정체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줘 라고 제미나이에게 물었더니 제미나이가 이런 그림을 제게 그려 주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복잡하게 얽힌 뿌리를 가진 나무를 통해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뿌리들은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뿌리가 견고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폭풍을 봅니다. 태풍이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나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내가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베드로의 근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고통을 견뎌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근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근면보다 먼저 그들에게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마음과 태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순종함,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우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 성경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애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선하신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자꾸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올바른 시각과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특별한 몇 가지의 중요한 생각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처럼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견고해질 수 있으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이 고난은 나의 죄악된 내 습관을 끊어버리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좀 부수적인 생각들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이 나의 죄악된 내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점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그 후에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닥치면 첫 번째, 성장의 기회다. 두 번째,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다.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영원한 소망을 향하는 과정이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장의 기회이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다. 예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고난은 영원한 소망의 과정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놀라운 보고를 하나 보았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87.3%가 어려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은 평안, 샬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행동해야만 되는가? 첫 번째,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죽는 순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사람들은 각자 살려고 묘안을 세웁니다. 요즘처럼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익숙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묘합니다.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그때 서로 대접하고 돌아보며 원망 없이 하기를 힘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돕고 돌아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당신이 배교에서 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는 것 아니야.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받은 은사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첨가시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매우 이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하는 것 같이 합니다. 교인들 중에 늦게 옵니다. 그러면 괜히 늦게 오는 그 사람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혼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12절부터 19절은 그 대처의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오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그 처방전 처음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시련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 즐거워하셨고 욕을 먹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가볍고 잠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담대하게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련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련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대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배교하고 주의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만일 시험과 유혹과 타협을 한다면 잠시 동안의 환난과 박해는 피하고 갈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은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리고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 요즘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이란 사람이 살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의 변화를 외상후 성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상후 성장은 단순히 외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경험을 통해 한 개인의 내면과 삶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상후 성장 연구를 개척한 테데스키 교수와 카론 교수는 외상후 성장을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능성. 외상 경험 후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경험 이후에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정진입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돕는 자의 도움과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렇지, 저러실 수도 있겠구나, 저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 친밀감과 공감 능력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강점을 인식합니다. 그 외상 경험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강점이나 자신의 회복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에게 대단한 자존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 영역입니다.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 얼마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파서 누워있어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일상의 작은 것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외상 후 성장의 다섯 번째 영역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의미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돈이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닌데, 건강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종교적 또는 영적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거나 명확해집니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의 경험을 겪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회복하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도들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배교하고 도망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의 모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러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산소망으로 믿는 사람, 예수를 산돌로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 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후에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